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달간 안식년을 보내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 중엔 큰 교회도 있었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시골과 도시의 작은 미자립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배드리면서 저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얼마나 담고 있을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아가서 나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를 찾았고, 성경에서 2가지 교회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구약에서의 성막이었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성막은 교회의 원형이요 모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시작된 처음 교회를 말하죠. 그러기에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때로는 본질을 상실하고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빛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안식년 이후에 이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빛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의 목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목회의 비전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한빛교회의 중요한 목회 사역은 교회학교와 가정사역, 그리고 기후교회와 소그룹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이 어떻게 성숙하게 진행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과제와 목표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죠. 여러분들의 참여와 헌신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먼저 떠오른 것이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한빛교회는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순종하며 세워나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참된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에 대하여는 한 10주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이번 성막 설교를 위해서 신승훈 목사의 삶으로 만나는 지성수호라는 책과 권태영 목사의 성막 해설이라는 책을 함께 참고하고 있고요. 웹상에는 여러 사진들을 참고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성막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막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저 성막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세워진 성막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지키며 살아가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 한 중심의 거룩한 집, 천막 성전을 세우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와 해체가 아주 용이하게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거센 바람이나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도록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는 모두 13장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는 18장이 나오고요, 민수기에서도 13장이 나오고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에 1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분량인 약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성막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성막에는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 우리 인간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사랑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이란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칸인데 거주하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죠. 즉 성막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공간, 한 장소에 제한하여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성막이나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런데 곧바로 그는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로 말하면 한빛교회는 한빛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성막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들로 불렸습니다. 회막, 장막, 증거막, 범막, 성소, 여호와의 집,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성막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때 다양하게 쓰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회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헤드라는 말입니다. 만남을 위한 장막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겠죠. 즉 성막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라면, 회막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함께 모이는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에 실제적으로 성막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그런 시대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성막이 내포하고 있는 그 예언적인 의미, 즉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궁극적인 의미, 그 의미를 말합니다. 먼저 시대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성막은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집이었고, 제사와 예배가 집행되는 그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고 실존하시는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함께 만나시고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바로 성막이 바로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 거죠.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동하는 중에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그 성막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죄사함을 받는 그 속죄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속죄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앞서가는 인도자였습니다. 항상 이동과 정착이 반복되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 위에 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도자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안에서 성막을 통하여 앞서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성막은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을 때에 항상 진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섰을 때 저런 배치를 가지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퍼져 있죠. 이 진영의 중심에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각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안에서의 예언적 모형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의 모습을 상징과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뭘까요? 네,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막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은혜, 새 언약의 성취를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모형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천막이나 건물로 지어진 집들은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합니다. 건물이잖아요. 보이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성전 삼고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즉 회막과 성전은 결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회막,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님의 몸이다, 아니 예수님은 그 자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모습이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계시의 종합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복음과 구원, 교회, 죄, 세상, 거듭남, 재림, 심판, 부활, 영광, 하나님 나라, 이런 모든 중요한 주제들이 다 성막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길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막의 모습을 보면, 특히 밖에서 보면 성막은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방에 담이 있죠. 흰 세마포로 만든 담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쳐 있고요. 뜰 가운데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천과 막으로 덮여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한 나라, 한 민족을 대표하는 성전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당시의 이방 우상들의 신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정말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 있죠. 여기서 잠깐 규빗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1규빗은 그래서 보통 약 45cm 정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편하게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이야기한다면, 성막의 세로는 100규빗, 약 50m 정도이고 가로는 50규빗, 약 25m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 신전들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에 비교한다면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거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잖아요. 성막이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일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좀 빨리 넘겨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솔로몬 성전처럼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고 하여도 그곳에 주님의 이름보다 인간의 이름이 앞서고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영광이 추구되는 곳이라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참되고 진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성막이요 교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신령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까지 그 예물의 종류를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선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막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막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네, 성막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세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 담긴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 예물은 뭘까요? 우리의 전부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담긴 우리 자신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성전은 곧 내가 되고 또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풀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자신의 예물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내가 성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어놓은 성막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처럼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상징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성막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소가 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본문에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살 집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마저 버렸으니 너희도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어줘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히 거할 집을 짓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집을 지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가 될 거야. 너희가 집을 지으면 내가 거기서 영원히 너희와 한 몸이 되어 살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막, 어떤 교회를 지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교회이자 성막으로서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나가 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결정된다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꺼이 나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고 헌신함으로 나쁜 것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듯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교회가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나를 의미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을 통하여 주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요 놀라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서 당신이 거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여기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앉으소서.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이곳에서 주옵소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더럽고 악한 취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늘의 문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모습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춤출 믿사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심으로 성막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 성막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이기에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과 하나이고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인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삶과 인격과 태도를 담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